제가 아직 아이를 혼내본 적이 없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서 혼낼 때를 생각해 보면 너 왜 그랬니?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니? 그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줄 아니? 몇 대 맞을래? 한 대로 되겠니? 5대 맞자. 이렇게 다그치다가 너가 다칠까봐 걱정했잖아. 너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잖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다칠까봐 걱정했다. 너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다는 말이 진심입니다. 이것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앞에 무슨 말을 했건 갑자기 혹은 문득 튀어나온 말이 진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12번에 걸쳐 전합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이사이에 예레미야는 3번에 걸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중보 기도가 3번 모두 거절되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고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면서 결혼하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심판이라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훈련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 이 길을 통과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훈련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뀌어진 고백과 주님의 어떤 진심 앞에 서게 될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임한다. 너네 회개하고 돌이켜라. 곧 임박했다. 심판이. 너네 진짜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던 그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희 그런데 회복하게 될 거야.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직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곧 심판이 임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겠다 싶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때, 너희가 어려움이 있거나 너희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을 거야. 너희에게 회복의 길을 예비해 놓을 거야.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회복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주님을 피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짐을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그런 요나를 보고 뭐 하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낯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지금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그 폭풍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갈 심판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주석과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요나는 이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용서를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 니느웨를 싫어하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고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요나의 삶 속에 주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의 생명을 살리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물론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도 예비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회복을 이야기하시며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위해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끝없는 고난이 펼쳐지는 것 같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놀라운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회복시키셨듯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날이 오고 있어.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거야. 나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출애굽만큼 너희의 정체성이 되고 너희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것보다 죄된 바벨론으로부터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이 세례를 통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것보다 죄된 바벨론으로부터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를 통해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대학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당장 옷과 구두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게 된 이 청년은 크게 낙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왜 다리를 자르시는 겁니까? 울부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낙심해 있던 이 청년은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 청년은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빙 둘러싸고는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이 청년 선교사는 의족인 자기 한쪽 다리를 뚝 떼어서 그 식인종들에게 던졌습니다. 고무 다리를 받아든 이 식인종들은 이것을 먹어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청년 선교사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식인종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위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나를 준비시키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지어서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 청년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다리를 잃은 것은 큰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이 청년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국인이 자기 5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시로 50파운드의 돈을 자선사업에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디로 흘려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0파운드를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브리스톨시의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에 기부금을 보내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계속 고아원 생각이 맴돌아서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10파운드를 수표로 고아원에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뮬러의 고아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연말에는 회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의 명단과 1년간의 고아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기부금을 송금한 날짜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조지 뮬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쓸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장 쓸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한 영국인이 50번째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50파운드를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어디로 흘려보낼지 고민하던 그 영국인에게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고아원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때가 마침 고아원에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때였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끝없는 고난이 펼쳐지는 것 같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놀라운 고백이 될 거야.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나중에는 기억하게 될 거야.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말씀의 주님의 진심은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길을 준비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놀라운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과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죄된 바벨론으로부터 더 놀라운 구원의 고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했던 아니면 당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